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어느 백화점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무릎 꿇게 했다가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겠지만 일단 직원에게 좀 지나친 학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일은 사악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손님이라는 이유로 또 혹은 상급자라고 하는 이유로 지나치게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또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이건 결코 옳지 못한 일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를 향한 학대로 드러날 때입니다. 그 백화점 손님의 사건보다 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일 때문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학대라도 이 어린아이를 향한 학대는 이제 더욱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어린이가 미래의 꿈이기 때문이도 그렇거니와 이 아이들은 학대받을 때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대와 폭력 앞에 노출되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 아이들을 향해 그런 일을 하는 건 아주 비겁하고 악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향하여 역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손님들의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 별로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새 가장 많이 논란되고 있는 이 갑질 행태 중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손님들 가운데 이 아이가 밖에서 이제 눈밭을 거닐다가 식당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가지고서는 신발을 털지 않은 채로 방에 들어가서 또 신발도 벗지 않고 방에 놓여 있는 그 손님들을 위한 하얀 방석들을 징검다리 밟듯이 이렇게 탁탁탁탁 밟으면서 발자국을 찍으며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손님이 말리는데 그 순간에 부모가 막아서면서 왜 아이를 기죽이느냐고, 왜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당신이 막느냐고 하면서 대려 화를 내는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른을 학대한 건 아니겠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손님을 맞이했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이제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키우는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몸살의 이제 근원을 캐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배려와 양보를 모릅니다. 섬김과 희생을 모르고 나를 위하여서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희생이 일어납니다. 선장이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좀 귀하게 생각을 하고 저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희생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사고가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안전 조치를 조금 소홀하게 하면 혹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 더 할 수만 있다면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화난다고 할지라도 내 분노를 그냥 있는 그대로 폭발시켜가지고서 불을 지르는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조금만 하면 우리가 지금 탄식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얼마든지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건 지금 나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한 삶을 통하여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행동이 폭발할 수도 있고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비전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땡큐하고 그 다음에 I'm sorr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건 행복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배우는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예의 바르고 배려하는 국민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할 줄 알고 또 미안합니다 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잘 훈련돼서 성장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면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건 한순간에 분노로 되는 일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봄부터 이제 소망 꿈쟁이 학교라고, 소위 다른 교회에서 뭐 아기 학교, 꼬마 학교라고 이름 붙이는 이제 학교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첫 학기 주제를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난 예수님의 사랑아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 사랑은 도와줘요, 사랑은 양보해요, 사랑은 화내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면서 참 좋은 주제를 잡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면 좋습니다. 이거 배워서 애들이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새 부모님들이 조금 여유만 있으면 잘 먹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해야 되니까요.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디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는 일도 있고요. 그것도 옛날같이 그냥 영어 수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영에, 운동에, 미술에, 음악에 정말 좋은 선생님 계시면 데리고 가서라도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애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뭐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열정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 꼭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걸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의 결혼 주례를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하시게 된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그 교회 그 권사님의 아들을 주례를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권사님의 아들 같으면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 게 맞지요. 굳이 여기 멀리 있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할 일이 없는데요. 부탁하러 오신 사연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가 잘 컸어요.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잘 컸는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이 자매도 교회를 다니는 자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이제 그게 조금 답답하고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은 일평생 소원이 딱 한 가지, 정말 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꾸미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 잘하던 아들이 교회를 떠난 것도 이제 속이 상한데 그 아들이 만난 자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이다 보니까 이 둘이 만나서 다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까, 이게 너무 이제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될 그 자매를 불러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강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결혼을 허락을 하기는 했어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중에 이제 그 사정하고 부탁하셔가지고 정말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어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애절한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아들을 설득을 해서 다 좋다, 교회에서 예식을 안 하는 것도 좋고
다 양보하겠는데 예식만큼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예식을 했으면 좋겠다.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예식에 결혼 주례 부탁을 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례를 맡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주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주례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주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뭐 재혼 주례도 해보고 또 이 전체가 다 불신자인 가정의 주례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확실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함께 결혼 예식을 주례하는 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불신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예식 부탁을 받을 때에 부담이 더 커졌던 것은 뭐냐면 이 결혼식에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될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더 큰 마음의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러면 기도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권사님은 그런 생각까지 앞서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모를 거 아니냐. 이 아이들이 어려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터인데 내 손자가 되었던 손녀가 되었던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요.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런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해서 30년 이상의 세월을 사셨는데 권사님 말씀대로는 뭐 산전, 수전, 진짜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신앙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겨온 이 삶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겠고 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든 풀어볼 길을 찾고자 하여 지금 이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마음이 실은 이분만의 마음이어서는 아니 되고요. 여기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건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적어가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탄식을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자녀들이 떠나고 있다. 기독 공부를 보다 보면 매 주일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나는데 계속 특집으로 다루는 기사는 오늘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다. 어르신들만 남고 있다 하는 식의 보도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숫자를 채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 교회도 힘들어지지만 세상은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강팍함이 갈수록 힘든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명의 자녀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그 어린아이들을 끌고 오는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누군가 어른, 부모님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나아오다가 이제 제자들이 막으니까 아마 잠시 멈칫했을 것 같아요. 요 장면 하나만 우리가 그려봐도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어른들이 가자면 가고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하면 멈추어 씁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순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 받아들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막아서는 어른들의 태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부모님들은 상당히 지금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만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속에는 부모님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이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안수해 주심을 소망하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참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건 예수님의 만져주심,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람직한 행동을 막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는지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이제 추정하면 예수님 바쁘신데 왜 귀찮게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들까지 만날 시간은 없다, 이런 생각? 아니면 당시에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의 사회를 반영해서 어른들도 아닌데 왜 아이까지 예수님께 찾아 나오느냐, 이런 식의 대우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와 변명이 있을지라도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절대 막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혹 교회를 가는 것을 막을 만한 이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았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핍박이 심하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막아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아예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이가 혼자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안 되라고 막아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런 가정에서 인격적으로 그래 너라도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보내주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문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부모님이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교회는 나중에 가라, 천천히 가라, 대학 가서 가라. 특히 고3 때 혹은 재수할 때 지금은 네가 교회 갈 때가 아니라 학원 갈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아이의 신앙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부모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싫어해서 아이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때릴 수도 없고 믿는 부모가 자식을 강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오히려 부모가 나서서 너는 천천히 교회를 가라 하게 되면, 여러분, 중고등부 때 교회를 안 다닌 아이가 대학교 갔다고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잘못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이야기인데요. 38명이 고등부를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함께 졸업할 때에는 졸업 발표회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찬양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교인들한테 그걸 다 보여주면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고사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임을 하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잘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뭐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 재수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취업 전선에 나간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뭐 힘들다는 이유로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교회 남아있는 친구는 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뭐 사역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 뭐 사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몇 사람 있기는 있지만 만나보면 아예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적지 않아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있는 신앙마저도 버리는데 고3 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가 재수하면서 대학 가서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니지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청년부에 오는 청년들처럼 간혹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에너지를 쏟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기 위하여 교회가 재밌고 교회가 은혜가 있고 교회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이 아니라 이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과거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선생님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맡은 부서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중등부 참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그 장면, 이 아이가 한참 막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깨우려고 하는 의도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무릎으로 아이 허벅지를 찍는 걸 보면서 저거 괜찮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의도 자체는 아이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제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에게 학대를 한 어린이집 그 보육교사에게 이유를 물으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적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의 문제지요. 이 방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훈육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사랑이 없는 훈육은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어릴 때에 지나친 상처가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의 헌신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대로 교회를 나갔어요. 물론 초등학교 2, 3학년 때도 잠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도 선생님의 제 기억 속에 남겨진 선생님은 항상 주일 아침이면 일찍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교회 가자고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나가면 제 손을 붙잡고 교회까지 가주시는 선생님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고 제 손을 잡고 교회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사실은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3학년 그리고 고등부 때까지 한 6년 동안을 진짜 교회 학교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중1 때는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났고요. 또 특히 고1 때 선생님은 훈련을 시켜주기 위하여서 이제 평일에도 불러내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때는 뭐 우리가 학원이나 과외를 다닐 수 없는 사회 여건 속에 살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 불러내셔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말씀 가르쳐 주시고 양육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3 때까지 늘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 하시다가 선생님이 토요일 날 밤에 불러내셔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불신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의 원천이 저는 선생님들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를 예수님 가까이에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 또 혹은 선교사를 세운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땅에는 길가예요. 길가에다 뿌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어요. 또 일부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가지고 해가 나오니까 말라가지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또 일부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데 가시가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서 더 자랄 수가 없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기는 하셨어요. 그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해석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해석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을 제일 잘하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꽃동산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종준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그분은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사람들의 나이대별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길가는 청년이다. 이 길가는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청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조금 믿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뺏어버리면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요. 청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물질의 유혹이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하여튼 시험거리가 오면 신앙을 확 뺏겨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중년 때, 중장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씨가 조금 뿌려지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어려운 일 생기고 나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시떨기는 이제 노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고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땅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뿌리면 뿌리는 대로 씨가 뿌려지게 되고 심겨지게 되고 잘 자라게 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는 건 좋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믿지 못하면 뭐 저같이 뭐 학생 시절에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청년 때면 어떻고 중년이면 어떻고 노년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하기에 우리의 생애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절반밖에 드리지 못하고 작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3분의 1밖에 드리지 못하고 노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평생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 나이에도 선교지 끌고 나가면 각자의 역할들을 해냅니다.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지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고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유년부에서 또 소년부에서 그리고 유치부에서 보조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 PPT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질서를 잡아주기도 하고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잘 컸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 중에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근간에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두 분에게서 들었는데 각각 듣게 됐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서 참 되게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교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아이가 저거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 많이 했는데 어느새 커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거 보면 참 우리 교회가 사람 세워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각각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비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벌써 세워져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때로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는 싶은데 정말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부모의 한계로 인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막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후원이 기도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자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눈물로 씨앗을 심는 아픈 일들을 겪게 되지만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의 추수의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